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저런 기적을 보면서 이따가 말씀이 나오지만, 그런 거를 보고 야, 저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은혜는요, 회개와 정말 죄의 힘이 드러나는 게 은혜인 거지,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그 시대에 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잘 보아야 되고, 또한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7장 18장 마지막에 보면 그 시대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타락을 하고 당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말하는 건, 그 시대가 타락한 건 교회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민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표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뭔가를 했는데 내 주위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적이 안 일어났지만 변함없이 송명희 시인은 말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정말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눈물도 나고 화딱지도 납니다. 나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던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입에서 나간 대로 성취가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성취고,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 그것이 성취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거를 막 현혹되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잘 읽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성경을 4장씩 읽자.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고,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게 있다, 그럼 그걸 읽으시면 돼요. 저는 어떤 분은 갯말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도 있고, 나는 4장 읽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1장만 읽으세요. 2장만 읽으셔도 돼요. 오늘은 내가 10장을 읽었는데 내일 1장밖에 못 읽어, 괜찮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경로당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11시에 경로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말하는 게요, 저는 저분들과 만나면 제가 뭘 하는 것도 없는데 위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너무 사모하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오늘도 주일 예배 끝나고 가면 경로당에서 성경을 10장씩 읽으신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층까지 계단으로 우리가 올라와도 힘든데 전국에서 80 넘으신 어른들이 엘리베이터 고장나고 5층까지 걸어서 올라온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들 90 넘으신 분도 일찍 10시 분에서 오시는데 예배 늦게 오고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결국 개인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울 때, 전쟁에 나오라고 할 때 깨어있는 사람들만 300명이었어요. 고개를 숙이지, 엎드려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좌우를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마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전쟁에 싸운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문자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나는 혼자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독해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것은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주어져서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건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해석하는데, 내가 해석하면 내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석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사람에겐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요, 율법이 되면요, 오리를 가자고 십리를 가면 힘든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억지로 가면 네가 노예야. 노예는요, 오리가 아니라 십리도 막 강제로 끌고 가. 하지만 자발적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억지로 하면 불평과 원망거리밖에 없지만, 자발적으로 하면요, 그 마음이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이 쓴 죽음의 소용서라는 책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라고 말했다고.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상실일 거예요. 빅터 프랭클린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하니까 행복할 것이고, 내가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고, 저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이 넓어지면 행복할 것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 대한 상실은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린 죽음의 수용소의 책에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감옥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 믿음이 상실돼 버렸어요. 믿음이. 우리 요즘 파리 올림픽을 하죠. 여러분, 그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막 기쁨을 누릴 때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요? 그냥 메달을 딴 사람과 그 치열함 속에서 메달을 따고, 또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기꺼이 자기를 받아들이고 다음 올림픽까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해주고 그걸 통해 막 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이 메달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달을 따는 과정도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이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이외의 것은 이제 결코 계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바로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 음성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우리 아래층에 있는 이 여호와 증인들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우리 맞은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왜요? 성경의 계시보다 더 높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몰몬교는요, 몰몬경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말씀이 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이 문서화가 되면 글씨가 되는 것처럼 태초 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난 그분. 이분을 만났던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 계시를 받기 전에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뭐에 붙잡혔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이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말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따라합시다. 곧 그리스도라. 네. 뜻을 풀었다고 말했어요. 뜻을 풀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의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끊임없이 뭘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야? 네,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을 특별한 걸 통해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뭐 하게 되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을 알고 싶어.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잘못 믿는지 알고 싶어.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미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써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파리 올림픽에 여러분 여자 권투 경기가 열렸는데 남자가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고 해서 나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요. 그거를 이제 나쁘다고 말하면,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미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미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야, 너 말씀 좀 읽어야 돼. 그러면 자녀가 믿음 있는 자녀라면 아멘하고 읽으면 괜찮은데 안 읽어. 그러면서 말해.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제발 좀 그만 좀 해. 그럼 누구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거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맞나?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말해. 근데 제 앞에 대놓고 원래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니까 대놓고 말은 못해. 우리 자녀들은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만나면 말씀 읽어야 될 말하거든요. 성도들은 저한테 대놓고 말을 못해. 근데 그 말씀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저 미워합니다. 잘 봐요. 미워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대놓고 미워하면 나도 어렵고 그 사람도 어려워.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건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 말씀을 결코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는 거, 그걸 견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왜 이걸 견뎌야 될까요?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도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강한 육체로, 나의 정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은 오직 말씀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드리죠.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된 말씀보다, 계시된 이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 표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때, 미혹하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따라합시다. 믿지 말라.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따라합시다.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미혹받고 넘어지는 거는 그들이 뭘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면, 그게 중요하다면 성경 66권에 다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금요 철야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에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손수건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다고도 말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와 서신서에는요, 기적과 이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왜 그런 기적을 왜 안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그 핍박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3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삼가라.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하죠.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준다. 내가 모두 가르쳐줬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문제를 가르쳐준 거야. 시험 보는데 뭐가 나올 거라고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준 거야. 근데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면 답을 풀 수 있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선생님이 말하는 걸 안 듣고 자기 엉뚱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적과 이적 막 나타났다, 거기에 현혹돼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감정이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것이 은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았다고 하며 미혹할 것입니다. 지금도 말해요. 나만이 받았다고 말해. 내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잖아요. 그럼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걸 가르쳐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은 거를 지금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에게만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실까요? 그렇게 내가 특별한 걸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야 할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왜 나타났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원래 구전을 통해 전달된 것이 문서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먼저는 성경이 우리 안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자, 유대인들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널리고 널리게 성경책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교회 올 때도 성경도 안 들고 오고 그냥 교회 앞에 있는 거 하나 찍 들고 와서 안타까워요. 제가 고대에는요, 지금부터 2000년 4000년 전에 성경이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양 가죽에 양피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거를 보려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였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였어. 그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아까 말한 그 뜻을 풀어, 바울이 뜻을 풀었다고 말할 때 그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최초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된 걸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70인역. 그 전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된데 각 지파마다 12지파에서 6명씩 모이라고, 지금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서, 토라, 예언서, 선지서, 성문서, 케투빈 이것들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이 70명의 사람들이요 성경을 각자 방에서 번역을 헬라어로 써놨는데 그게 다 동일한 거야. 이게 처음으로 번역된 70인역이에요. 근데 이 70인역을 번역을 하고 나서 성경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얌니아 회의. 이 얌니아는 욥바와 가사 중간에 있는데 구약에 있는 39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초로 번역된 70인역뿐만 여러 가지 성경들이 번역이 돼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을 골라보자 하고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조건이 뭐였냐면 이 책이 구약 성경 중에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지, 유일한 신앙을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당시에 회당들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이 성경을 인정하고 있는지, 또 이 성경이 정경으로 선택하려면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간접적인 영향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이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AD 90년경에 이 성경이 선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 선택한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39권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선택하게 됐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뭐 하겠는 게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의 랍비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토라를 가르쳐서 랍비들을 세워서 자 유럽에 흩어져 있는 마을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AD 90년경에 예시바라 불리는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의 정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0인역에 번역된 일부를 제외하고 구약의 정경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는 70인역을 따라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는 우리보다 5권이 더 많아요. 외경.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카르타고 회의. 자, 카르타고 공회의는요. AD 397년에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선택할 때 필요한 게 있었어. 아무거나 정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도성. 일단 이 성경을 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이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성. 이게 영적인 책이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편성.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감성입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7년에 AD 397년에 카르타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클리프. 1382년에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사제들만 보는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얀 후스그, 루터, 프랑스의 위그노 이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오늘 왜 제가 지금 얌리아 회의, 카르타고 회의, 위클리프를 이야기해 드리냐? 왜 성경이 그때 번역이 되고 정경화가 됐느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얌리아 회의 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번역한 건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서 이제 성전의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멸망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 유대교 유일신 사상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정경으로 선택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거를 선택하자. 그래서 선택한 게 39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던 성경은 어떤 거예요? 바로 70인역을 보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성경을 보셨을까요? 예수님도 70인역 성경을 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카르타고 공회의는 왜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었냐? 여러분, 도마 행전이라는 게 있고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고요. 디모데 행전도 있고요. 디모데 편지도 있어요. 다양한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교회들마다 각자들마다 자기들이 보는 성경들이 있었어. 어느 교회는 마가복음만 경전으로 인정하고 어떤 교회는 요한복음만 인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중구난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카르타고 공회의가 정해졌느냐? 이 카르타고 공회의가 정해져 397년 됐을 때 기독교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이단들이.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정경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위클리프는 어떤 거냐? 여러분 1382년에 라틴어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번역을 했던 것 때문에 위클리프는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화형식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을 못 보게 할까요? 중세 1382년도에 교황청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사제인 위클리프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뭐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하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저 북한은요, 이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정치 수용소에 갇혀야 돼. 여러분은 저 북한 땅에 살면 성경 갖고 계시겠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갇혔는데 갖고 계실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사단은 끊임없이 성경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고 성경을 없애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 중에 평생의 소원이 뭐냐? 성경을 갖는 거예요. 다 누더기가 된 성경.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소원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의 차이점은요, 아주 간단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2절의 말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공동 번역에는요, 낙으로 삼다. 말씀 있는 걸 낙으로 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6절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예,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지금은 보기 좋아도,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공동 번역에 보면 파멸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의 차이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말씀을 즐겁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지, 그 사람이 잘 되고 괜찮아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의 예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싸우지 말아라. 싸워도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예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정상으로 보겠어요? 당장 말씀 읽으라 그래도 짜증내는데 진짜 듣기 싫은 말 하면 하겠냐, 듣겠냐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에 하나님은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이거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32장 18절에 말합니다.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2장 22절입니다. 그들에게 죽이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그 땅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자, 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걸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니 나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좋은 걸 주어도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이제 이 성을 갈대아인에 넘기겠다.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같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럼 내가 왜 너희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 포로로 건너가게 하는지 내가 말해줄게.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여러분, 갈대아인이 왜 그 예루살렘 성을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분향한 성전을, 거짓된 성전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30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31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뭐한다? 야, 뭐 하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내가 다 불태울 거야. 너희들이 쌓아둔 그 죄 덩어리들, 바알을 섬기고 거짓된 고멜의 산당에서 도액에서 자녀를 바치고 그것들을 내가 다 옮기려고 할 거야. 지금까지 제사장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너희를 가르치고 가르쳐서 너희 좀 내 말씀으로 내 말로 돌아와라 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받지 않았어. 도리어 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만들고 가증한 물건을 세우고 그 집에 더러운 것들을 만들고 바알 신당을 건축하고 니네 자식들을 딸을 몰래 신에게 지나가게 했어. 그래서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바벨론 왕에게 넘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뭐 하겠다? 버리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성경이 딱 끝났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로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가 공부로 말을 안 들어 막 때렸어. 야단 종아리를 쳤어. 그래갖고 자식은 집에 들어가서 내가 크게 말해라 집을 나가버릴 거다. 내가 저 나쁜 엄마 막 원망하고 있는데 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와서 종아리에 때린 그곳을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3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자, 뭐래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스스로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네가 버리지 못하는 거 내가 정리해 주었지만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 난 절대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말합니다. 39절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예, 이제 너희들이 못하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떠나지 않게 할 거야.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냈지만 내가 복을 주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이 땅에 심을 거야. 42절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뭐하리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뭘 주기 원하시는 거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44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크게요.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나 자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땅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망할 텐데 땅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야. 70년이 차고 나면 이곳이 거래하게 될 거야.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시편 130편은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우연히 성경을 준 게 아닙니다. 그 시대가 타락할 때마다 가장 먼저 돌아간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내 삶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돌아갈 곳은 말씀 앞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니면 그 시대를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아니면 그 시대를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들려올 때 우리의 인생을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